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이게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경건한 삶을 무장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짧은 대화, 그 대화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지파 이 모두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자기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민족들은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들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말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언들을 쏟아놓습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을 쏟아놓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풍요롭고 안정스러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햇볕이 쨍쨍 찌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올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저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활동하는 것은 저 북쪽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다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들은 뭐냐면 아침마다 드린 거예요.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특별히 이 직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특별히 더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려서
분깃을 받지 않았던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대표적인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3년에 한 번씩 드리던 이 11조를 이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심,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드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었는데 3년에 한 번씩 드려도 되는 것 3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매일 아침 그들이 드리는 그 행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느냐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에는, 예배의 열정에는 남다르게 탁월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 그 앞에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토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두 지역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통일왕국이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남쪽 유다에 있던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이 그래서 남쪽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그들이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이 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첫째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 우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었던 그 장소, 그 베델, 이곳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이 제사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했던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구별된 곳이 바로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마다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고 또 길갈로 가고, 이 부엘세바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건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 길갈로 간다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가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 거기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찬양, 너희들이 드리는 그 노래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가? 도대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셨는가?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하셨는가? 여러분, 아모스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형식, 예배의 열정은 있었는데 실제 그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삶은 형편없었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을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소리 혹은 비파소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날을 구별했다, 시간을 구별했다, 물질을 구별했다, 절기를 구별하여서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잘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에 드린 그들의 예배,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부르는 그들의 찬양, 그들의 노래, 그것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찬양을 해도 악기로 연주를 해도 그거 듣지 않고 못 들은 척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만 이런 외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물로 황소를 드려도, 황소를 잡아서 드려도 그것 기뻐하지 않고, 천천의 양을 잡아서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뿌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않으리라. 왜 그래요? 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그 예배에 목말라 계신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을 부르냐, 그 찬양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악기 연주를 하느냐, 그 악기 연주 더 이상 하지 말라.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느냐, 무고하게 그 짐승을 희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모든 예배적인 행위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너희 중심, 너희 삶이 그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예배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토해내시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를 드릴수록 죄를 더하고 있는 모순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물과 예배가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역겨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 그 시대, 이 북이스라엘 안에 온갖 불의와 학대가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치와 방종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힘없는 사람을 돕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뇌물을 주고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 뇌물 준 사람을 위해서
유리한 그런 판단, 재판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는 막고 불의와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3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 그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까? 아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았던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교회의 모습은 혹 아닐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혹 아닐까요? 예배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 날을 구별하고 절기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때로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다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 그거는 잘 하는데 내 일상의 삶이 그 종교적인 행위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그 찬양이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으며,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연락이 되겠느냐 말이죠. 교회가 혹은 크리스찬이 세상과 사회 가운데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가요? 예배가 대충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외형적인 건물의 예배당의 모습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정숙하게 온 경건하게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드려지는 찬양,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처럼 그렇게 최고의 찬양을 드려지게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특성하는 사람이 특성을 하고 회중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이 그렇게 멋지고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억하신다라고 그러면 그 화려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 멋짐이, 그 장엄함이, 그 웅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음이 안 맞아도, 비록 드리는 손이 부끄러워서 정말 작은 것을 드린다, 많은 회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알잖아요. 삶이
예배와 다르지 않고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일상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서 삶이 예배가 된다면, 화려한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웅장한 멜로디 찬양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우리 3일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도록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 예배에 합당한 삶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의 청지기, 정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목표를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그들은 매일 드렸고, 3년에 한 번씩 드려도 되는 그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 그 제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정욕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며 또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